오늘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는 23장을 읽었습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 석장은 각종 절기법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소에 비치되어 있던 등잔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었죠.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정면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볼 때 우편에는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는 생명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볼 때 좌편에는 등잔불이 있었는데 이는 복음의 빛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의 그 빛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 빛이라고 할 때 모두 다 알고 있었죠. 정관사니까요. 특별한 빛을 지칭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빛이 어떤 빛인지. 그런데 그 빛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소 안에 있던 등잔불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은 너희는 성소 안에서 환히 타오르는 등잔불 그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 빛의 원천은 성소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 빛은 거룩한 빛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짧게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름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제사장에게 주신 의무 가운데 하나예요. 끊임없이 성소 안에는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됐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등잔불이 켜져 있기 위해서는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쉬지 않는 거예요. 밤에 반차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 동안 꺼질만 하면은 등불을 계속 기름을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밤에 하는 일이에요. 밤에 하는 사역이에요. 계속 밤에 자지 않고 등불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름을 채워놓는 거예요. 이 기름이 상징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즉 성령의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복음은 빛을 발하는 거고요, 교회는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흘러 넘쳐야만 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발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의 기름이 끊어지면 복음의 빛 역시 즉시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져야 제사장이 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는, 기름 붓는 그 기름하고 성소의 등잔불을 밝히는 그 기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종류예요. 즉 제사장 머리에 안수하는 그 기름,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세워질 때 처음에 30세가 돼서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그때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기름하고요, 성소에서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등잔 때 그 기름을 공급하는 그 기름은 똑같아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 기름,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름, 머리에 붓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끊임없이 제사장의 심령 가운데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알겠어요. 성령 기름 부음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령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어요. 의아하시죠? 세상적인 프로그램 동원해가지고요, 얼마든지 교인들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부흥이라고 말해요. 성장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령께서 그들 심령에 있느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1000명이면 뭐해요? 10,000명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시는데,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교인 수가 많아진 게 그게 뭐 중요해요? 중요한 건 교인이 단 100명만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다면 그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그게 진짜 목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충성 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없어도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목회와 그런 충성과 봉사는 인간의 노력 그리고 사람의 수고예요. 사람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목회가 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자기 공로가, 자기 업적이, 그리고 자기가 이룬 그 일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과 구원의 열매. 우리가 목회하고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결국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는 절대로 이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생명과 구원의 열매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께서 기름 부음 받은 때 그때 비로소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얼마 전에 들은 소리인데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대요,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기대하는 게 많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 떠났어요, 금방. 교회 분란 일으키고요. 학식이 모자라서일까요? 박사예요. 하버드 나온. 그것 자체로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돼요? 성도들 학식적으로 위에 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안 돼요. 왜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목회자들 대할 때도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일부러 선한 목자교회 은퇴하셨지만 유기성 목사님은 일부러 박사학위를 안 했대요. 일부러 안 했대요. 그거 가지고 교만해질까 봐. 중요한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박사학위요? 왜 받습니까? 더 큰 종 되려고요? 아니요.
더 큰 교회 가려고요. 그런 의미로 받는 박사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박사기는 교수하려고 받는 거예요. 목회하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목회하러,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면접하고 목회자 청빙할 때 박사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는가? 그걸 봐야지. 그걸 검증해야지.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일꾼들을 세울 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 사회에서 지위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박사학위가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등잔대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순결한 기름, 오늘날로 말하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에요. 감람나무 열매 크게 4번 짰어요. 첫 번째 기름, 가장 먼저 추출한 아주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기름,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결한 기름이에요. 이 기름으로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부었어요. 제사장을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기름 부은 그 기름, 그리고 이 기름으로 성소에 불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 두 번째로 짠 기름, 사람들이 먹는 기름이에요. 세 번째로 짠 기름, 화장품 혹은 의약품을 만드는 기름. 네 번째로 짠 기름, 비누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등잔불은 굳이 첫 번째 맑고 순수한 그 기름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짠 기름으로도 타올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반드시 첫 번째 짠 기름으로만 성소의 등잔대에 불을 비추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고요, 또 순결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밝히기 위해선 먼저 내 영혼을 가장 순결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들여서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수고를 다하는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이것이 순결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순결한 기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한 기름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심령을 언제든 순결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은 맑고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노력과 수고를 다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짠 기름, 세 번째 짠 기름으로도 등불 밝힐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엔 반드시 찌꺼기가 남아요. 첫 번째 짠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면 찌꺼기가 남질 않아요. 하지만 두 번째 짠 기름, 세 번째 짠 기름, 이것으로 등불을 밝히면 거기엔 반드시 찌꺼기가 발생해요. 오염된단 말이에요. 순결하지 않은 믿음으로 한 봉사와 헌신에는 반드시 찌꺼기가 생겨요. 순결하지 않은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일에는 반드시 찌꺼기 같은 불협화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목회도 그렇고요, 성도의 봉사도 그래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늘 순결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목회 가운데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목사가 세속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해야 돼요. 그래야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우리 김상배 장로님께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었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헌신하면 거기엔 찌꺼기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문이 개입하고 욕심이 개입하면 반드시 거기엔 찌꺼기가 생겨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의 삶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끗하고 맑고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거기엔 반드시 환한 빛이 타오르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또한 내게 속한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거기엔 반드시 찌꺼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자주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와서 어떤 교회는요, 여선교회가 와서 봉사하는데 깍두기를 담그거나 배추김치 담그거나 이거 가지고 싸웠대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의외로 흔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여선교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깨끗하게 봉사해야 거기에 찌꺼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찌꺼기가 생겨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안 그렇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깨끗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이것이 순결한 기름이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내 심령을 순결하게 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찌꺼기가 남지 않는, 그래서 환히 불타오르는 아름답고 복된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두 차례 반복하고 있어요. 3절에서 4절에서 정리하라, 항상 정리하라. 여기서 정리하라는 것은 점검하라는 거예요. 때마다 가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는 것은 아닌지, 꺼져가고 있으면 기름을 채우고, 혹시라도 찌꺼기가 생겼으면 찌꺼기를 얼른 치워내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타성이 있어요. 우리를 매일 씻지 않으면 우리는 각종 더러운 균에 오염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서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때가 많이 묻습니까? 먼지들, 기름들, 또 여러 가지 오염, 균들. 그런데 씻지 않고 그 자리에 침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정해지겠어요, 그 침대 자리가. 그러니까 깨끗이 씻고 잠자리에 들잖아. 이게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씻는 것, 이게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아직 중보기도 안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꼭 하십시오. 나신 얘기도 하세요. 9시에 내 몸을 씻지만 내 영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을 청결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을 순결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상처도 받고 나도 세속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씻는 거예요. 이게 점검하는 거예요.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이 혹시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 기도 생활, 그리고 내 예배 생활, 내 신앙, 모든 것을 점검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9시에 잠자리 들기 전에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씻으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게 점검하라는,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세속화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이 발표되는 뉴스들 보면 한때 존경받던 목회자가 너무나도 쉽게 타락해버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늘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점점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순결하게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며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 언제까지나 우리 심령을 정결해지고 청결해지고 순결해지고 성결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기도 나오시는 성도가 많아지고 중보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부터 우리 성령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 심령 모두가 불타오르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